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거짓된 공격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할 만하게 첫 번째는 변호사가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다라고 뽑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고차 판매상이었고 세 번째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설문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이 변호사나 정치인을 만날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내가 혹시 차를 사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샀던 차, 중고차를 이 중고차 판매상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장난 차를 사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을 질책하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밉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고차를 팔거나 변호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거짓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사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1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죠. 근데 아주 사소한 거짓말까지 하면 인간은 대화를 할 때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혹은 전화를 안 받아놓고 전화 온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방어적인 이유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서 자기에게 처벌이나 비난이 올까봐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자기가 훨씬 더 괜찮은 존재라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나쁜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 종교적인 성격이 부여가 되면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비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만 주면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을 넘어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한 그런 거짓말과 비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도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말과 비진리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거짓말, 이 비진리로 말미암아 성도 또한 유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바로 이런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겨우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공격하던 대제사장과 또 그 무리들이 이곳을 찾아와 바울을 고소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마 이 더둘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직접 고발할 수도 있었는데 법정에 세워 이 바울을 치명적으로 공격해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죠. 그런데 이 더둘로가 뭐라고 바울을 고소했나요?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일단 바울에 대한 엄청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은 정말 전염병같이 악한 인간이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든 뒤에 이 바울에게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 이 로마의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던 자였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며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이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엔 지금 종교적인 이런 거짓말까지 더해져 비진리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또한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하여 자기들에게 큰 종교적 피해를 입힌다라고 바로 이런 비진리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짓말과 비진리의 공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짓말과 비진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짓된 공격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진실된 증거로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나이다. 이 총독은 지금 엄청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말할 차례가 됐는데 고개를 가지고, 그거 얼마나 거만한 태도예요. 지금 자신 안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해갖고 네가 말해봐. 거기에 대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로 그냥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총독은 진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총독이 이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 고소 앞에 자기가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나요? 이 거짓말에 대해 바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반박하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시간적 증거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것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아니,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게 12일밖에 안 지났다는 사실이 어떻게 시간적 증거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이 더둘로는 이 바울이 모든 곳에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켜 지금 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정치범이라는 사실을 지금 호소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는 이 로마를 전복하거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금 로마를 반대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일부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2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사로잡혀 있은 지가 5일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7일 정도 됐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때리며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조직해갖고 이 로마를 봉기하자고 지금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아무도 증거를 내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이 왔다면 그들이 증인을 데리고 왔었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거짓말이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때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증인이 없지 않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난 원인을 사도행전 21장 29절과 30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자기들이 오해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이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고소하니까 아무 증인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타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왔나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지금 신생 교회들, 어떻게 보면 개척 교회들이 돈을 모아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거예요. 얼마나 이타적인 목적입니까? 게다가 18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지금 바울은 성전에 바로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례를 행한 자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거기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고발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결국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고발하는 이 거짓말이 정말 지금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바로 마귀적인 영향력 가운데 자주 노출되며 끊임없이 거짓말과 비진리의 공격 가운데 노출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누명을 쓰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 정말 고생하신 것을 경험했죠. 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악질적이고 나쁜 놈을 만나면 꼭 사실만을 얘기해서 네가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공격의 배후에 무엇이 있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존재하죠. 여러분, 마귀가 지금 단순히 이 바울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을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선봉에 서 있으니까 지금 바울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과 비진리로 우리가 실족하고 무너지도록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공격은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거짓말과 비진리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집요한 공격은 바로 지난 18세기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대의 사람들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를 짜집기에 만들어낸 소설이나 동화 같은 것이다라고 믿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시를 통해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시가예요. 사랑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솔로몬과 같은 왕이 그런 가난한 목동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이 사랑시를 상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라는 이름 자체가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어떤 여자를 상상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그 안에 담아 보여주기 위해 쓰는 시가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술람미가 어떤 여자였을까 찾아보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들은 사실 자유주의뿐 아니라 기존 학자들 가운데도 이게 사실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그렇게 몇백만 명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왔다면 어딘가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여태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난 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3,400년 전에 뭐가 있었죠?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 여러분, 한국에서 3,400년 전에 무슨 증거를 찾아 여기에 이 증거가 있으니까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못 찾잖아요. 수천 년 동안 어떤 증거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가 없다고 지금 없었던 사실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기록으로 남겨진 이 출애굽 사건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출애굽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이 수치스럽고 나라가 파괴될 것 같은 그 부끄러운 일을 누가 기록으로 남겨놨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었어도 후대에 감추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니까 절대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겠죠. 또한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기록된 이 기적들이 도저히 자연 세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짜고 허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로 죽지 않고 수백만 명이 살아남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뛰어넘는 그 곳에서 역사하셔서 전지함과 전능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깟 홍해를 가르고 그깟 정말 만나를 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은 고대에 누가 만들어 놓은 홍길동전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홍길동전도 뭐예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닌데 거기다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메시지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고대에 있던 이런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공격인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저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장신대를 가려고 했냐면 이 총신대가 그때 너무나 돗대기 시장 같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총신대는 알아보니까 한 반에 200명씩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학년이 1000명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원 3년 과정에 한 학교에 3000명이 다니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200명이 수업을 할 수가 있지? 제가 대학 다닐 때 200명 있는 수업 들어봤거든요. 정말 그런 공간에 교수님 마이크 대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제대로 수업이 안 되죠. 뭐 그냥 교수님 누군지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듣는 수업은 어떤 수업만 듣죠? 뭐 재미있거나 학점 잘 준다고 하는 때 그런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청신은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200명 수업하는데 어떻게 뭐 제대로 수업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때 장신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신대는 그때 150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한 학년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좀 교수님과도 관계도 맺고 좀 잘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시험을 보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우연히 친구 뭐 중고등부 수련회 도와주러 제가 거기에 갔다가 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물어보세요. 이 학생은 뭐 하는 학생이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원 가려고 해서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장신대도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수와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요, 저자가 2명이나 3명이라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한 명의 이사야가 썼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미래에 나타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떤 자유와 평화와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을 사실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난 일을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신대에서는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그게 기반이 돼서 학생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은 여러 책 중에 하나의 참고책이고 그거와 그냥 여러 이야기들을 섞어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설교의 주류가 된 학교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200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그냥 총신을 가야겠다. 그냥 제 마음이 그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을 간 거예요. 아마 제가 총신을 안 갔더라면 아마 이 교회는 뭐 여러분은 상관은 없으셨겠지만 저희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하늘사랑교회거든요. 근데 뭐 전혀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가 됐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교수님한테 들으며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겪었겠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도 이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교훈적인 책을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며 빛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 성경 말고 다른 좋은 책을 갖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네, 저런 이야기도 있네 라고 내 구미와 마음에 맞는 그런 책을 찾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틀에 갇혀서 이런 악한 결과, 거짓말을 확산하는 영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가는데 또 너무 무식하고 너무 바보 같으면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정말 웃음이 납니다. 헛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근거로 삼아 그걸 가지고 바로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전도할 때 얼마든지 거짓말을 섞어 사람들을 전도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네들은 모략 전도법이라고 아예 전도법이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접근했는지 숨기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포섭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략 전도법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처음에 6개월, 1년 동안 자기 정체를 안 밝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넘어왔다고 할 때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략 전도법의 근거가 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막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됐으면 나중에 죄인처럼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로마서를 가르치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는 늘 거짓말을 한대요. 자기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다고. 이게 정말 얼마나 무식한 행위인지. 여러분 그 다음 절까지 읽어야죠. 성경을 한 절만 읽으면 안 돼요.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로마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나쁜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내가 많이 거짓말해갖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 또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결국에는 결국 선이 이루어졌잖아. 이런 나쁜 놈들이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들이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오해하여 야 너네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근거 위에 모략 전도법이라고 세워서 신천지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가르치는 이 무식함.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뽑아갖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절에 아니라고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멀쩡한 이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헷갈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만 제대로 나오고 국어 시간이 졸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속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믿고 거기에 빠져들어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이단적 영향력에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영향력이 함께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지 않아요. 일단 지옥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은 없대요. 그러면요 천국은요? 천국도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영원한 잠에 빠진 상태처럼 여호와의 증인들만 다시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땅속에 잠들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근거로 갖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걸 가지고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땅속에서 지금 영원한 잠을 자고 있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일어나면 이 잠자던 사람들만 일어나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래요. 그리고 지옥은 없으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황당함을 넘어 신천지보다 더 무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뒤에 절까지 안 읽어서 신천지는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4절은 그냥 그 본절 내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뭐가 나와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갔다 온 것도 아니면서 땅에 있으면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었나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앞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여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때까지 지금 기다려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 땅에 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이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영적으로 알게 돼 미리 예언했다라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만 가지고 천국은 없다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참 이단의 교리들을 보면 황당을 넘어서 무식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거를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거기 써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버려요. 암기를.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평신도를 만나보셨나요? 이들은 이걸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천국이 없냐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구절을 지금 딱 구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이 천국이 있잖아요. 구절이 안 나오시죠? 그들은요, 몇 장 몇 절 하면서 입에서 탁 튀어나와요. 이걸 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 월화 목금으로 2층에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는데 제가 밤에 여기서 말씀 연구하다 가면 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요. 그러면 막 말씀 충만으로 거기서 같이 타갖고 내려가고 있죠. 전 다 알아요. 2층에서 꼭 누르거든요. 그럼 저녁에 와서 맨날 공부해요. 맨날. 여러분, 신천지는요, 입교,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일씩 공부합니다. 그 훈련 과정을 몇 년씩 반복해요. 여러분, 신천지 성경학교 졸업식을 하면 막 10만 명이 졸업한다고 하잖아요. 새 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가 또 들어가서 또 듣고 또 들어가서 또 듣고 그래서 매일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도 믿게 되고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걸 암기해서 남한테 전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년 다니셨어도 그런 분 계세요.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맴 돌아. 근데 입은 안 나와. 알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이런 분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에 대해 누군가 얘기했는데 딱딱딱딱 성경 구절과 함께 설명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무슨 거짓과 비진리와 싸우겠어요. 그럼 거짓인지 비진리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바보 같은 것인지 조금만 알면, 조금만 얘기되면 아니잖아요 그거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며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듣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얘기해 보셔야죠.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변화를 경험한 것은 우리 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팠는데 잘 치료받았으면 그거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연습하시고 또 가정에서 연습하시고, 여러분 자주자주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짓과 비진리와 우리가 싸우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공격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담대하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단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얘기하죠?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뭐를 이야기하나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가 뭐나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도
특별한 증거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여기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인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아니, 여기만 그러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 구절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다 빼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특별히 얘기하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확실한 복음의 근거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랑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구약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겐 지금 부활을 직접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봤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왜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을 전체를 이루신 분이라 그분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부활의 놀라운 예시가 될 것임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는데 한 구절만 보죠.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는 건 죄를 해결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이며 인류를 고통하게 한 가장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살리셨으면 이제 우리도 살리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며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뭐 죽고 나서 나중에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열매가 문득문득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미래에 대한 지금 확고한 보증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가장 중요한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결국 이 비진리를 통해 자꾸 성도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흔들려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또한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를 열망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열망대로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나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한 이 땅에 비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정말 열망하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지만 저도 예전에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컸고 정말 그것들을 지금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만났던 어떤 초등학생을 통해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에 대훈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뭐 많이 차이 나죠. 뭐 15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 원인을 모르게 이 근무력증에 이제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몸에 점점 근육이 마비돼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맨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랑 아주 친한 가족이었고 그 아이도 뭐 저를 맨날 형이라고 그러고 꼬마니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휠체어를 차고 이제 못 움직이고 그러다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점점 이 목 근육도 마비가 돼서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도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가 어느 날 휠체어에 앉더니 점점 몸이 힘을 잃어가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서 야 대훈아 괜찮아? 그럼 막 팔도 주물러주고. 근데 얘가 너무 밝아요.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막 짜증낼만 한데 고개도 이렇게 목 가누면서 막 깔깔깔고 웃고 막 형이라고 부르고 막 자기 좀 막 조기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또 잘 지냈어요.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요즘 대훈이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근무력증이 이 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숨을 못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못 나오고 엄마가 이 폐를 손으로 눌러야지만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혼자 숨을 못 쉬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대훈이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훈이 집에 찾아갔어요, 혼자. 그러고 갔는데 정말 진짜 뭐 이제 뼈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뭐 위도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물 같은 걸 먹으면서 엄마가 옆에 앉아서 숨을 하고 하면 올라오고. 근데 가족이 이제 누나가 하나 있고 아버지는 뭐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루에 뭐 18시간씩 이걸 누르고 계시대요.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뼈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가슴을 눌러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옆에 앉아서 대신 누르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게 눌렀다가 이게 팍 깨져버릴까 봐. 그렇다고 또 안 누르면 이게 안 내려가. 그러니까 그걸 힘을 조절하고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 한
한 20분 하는데 완전히 식은땀이 나고 제가 저기서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오시더니 아유 학생 그만하라고. 그러더니 다시 그 어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누르는데, 그러면 그 아이한테 사실은 제가 가서 뭐 좀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려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곧 죽음을 앞두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저 아이.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 그 아이 위해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렇게 되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앉아 있는데 대훈이가 눈치채죠. 형 왜 그래? 여기 왔으면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해줘 막. 그러다가 제가 그래 뭐 하고 제가 말을 별로 못 하니까 얘 눈치챈 거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형 나 곧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괜찮아. 내가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곧 갈 거야. 여기서는 내가 더 뛰어놀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 난 마음대로 뛰어놀고 더 이상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잠도 못 자고 저러고 계속 앉아있는데 우리 가족도 이제 고통하지 않고 나 괜찮을 거야. 형도 울지 마. 나 더 좋은 데 갈 거고 형도 언젠가 올 거잖아.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울지 못했지만 아이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날 써놓은 일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도 가서 그 일기를 다시 읽는데, 아마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제가 너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내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꼬마아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고통 가운데도 나 괜찮아. 형 울지 마. 난 정말 좋은 데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난 행복해. 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사소한 문제, 돈이 없고 몸이 힘들고 아프다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고 있다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거기다 제가 우리 대훈이를 보고 하나님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대훈이는 그렇게 얼마를 더 살다 정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언젠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이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각자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정말 이루지 못한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말 우리 다 내려놓고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인도에 있는 몇 대 부자가 폴로 경기 구경하다가 벌이 입안을 썩여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요.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던 부자인데 벌 한 마리에 쏘여서 쇼크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근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 죽음 앞에선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그 주어지는 능력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소망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 법정 앞에서 한 것인가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니 총독 당신이 나를 선고해서 죽이려고 해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거기서 발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